세 가지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책은 성공 법칙에 관한 책들입니다. 어찌 보면 다 명품과 같은 책들이죠. 우리나라에 성공 법칙에 관한 아주 최고의 글을 쓰는 분이 계시죠. 공병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입니다. 이 공병호 씨가 쓴 명품 인생을 만드는 10년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한 가지를 위해서 10년을 집중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에 10년을 목숨을 걸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분야의 한 획을 긋는 인물로 성장을 하려면 최소한 10년 전후에 선행 투자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인생이 되려면 온 힘을 기울이는 10년을 투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학이나 물리학, 또 회화, 음악, 시, 무용, 정치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7명의 창조적인 거장들을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자, 7명의 거장들, 심리학의 거장, 물리학의 거장, 미술, 회화의 거장, 음악, 시, 무용, 정치, 이 세계사에 빛나는 이 7명을 집중 연구하게 되죠. 그 연구 결과를 열정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연구한 탁월한 7명은 누구일까? 여러분 잘 아는 지그문드 프로이드, 심리학의 유명한 프로이드, 그 다음에 물리학의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피카소, 그 다음에 스트라빈스키, T.S. 엘리어트, 그 다음에 마사 그레엄, 그 다음에 마하트마 간디, 이렇게 7분야의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그들이 자기 분야에 탁월한 성취를 이룬 것은 최소한 10년 정도의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워드 가드너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 지식에 전통을 하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창조적인 도약을 이루려면 자기 분야에 통용되는 지식을 통달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10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도약을 결코 이룰 수는 없다. 최소한의 10년이라는 시간 성실히 쏟아 부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책 Outlier라고 하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Outlier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다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1만 시간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된다. 1만 시간, 1만 시간의 법칙. 그래서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누군가 그러면 모차르트라든지 노래의 혁명을 가져왔던 비틀즈라든지 지금 여러분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까지 다 1만 시간의 법칙,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정도씩, 10년입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씩 10년을 투자하라. 역시 10년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영적인 투자를 10년을 해보라. 명품 인생이 안 될 이유가 없고 축복과 기적을 안 받을 이유가 없고 영성이 뛰어나고 성품이 좋고 하는 일에 성실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명품 인생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명품은 흔하지 않습니다. 명품은 진귀하고 값이 비싸고 시간이 지나도 그 값이 떨어지는 법이 없죠. 그것이 명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저희 교회 고용재 목사님이 이제 경기도 양주로 가신 후에 부교역자를 뽑습니다. 부교역자를 뽑으려고 이력서는 부교역자를 뽑는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저희 교회에 원서를 냈습니다. 이력을 면밀히 분석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제 마음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학교마다 널려 있고 부교역자도 박사학위 대학에서 강의한 사람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즐비한데 뽑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눈에 보기에 저희 교회에 꼭 맞는, 정말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지 않으면 명품 인생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결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배경이 좋고 뛰어나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축복의 그릇이 되려면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축복을 약속을 해줬는데, 이게 약속하신 복이 임할 때 또 하나의 측면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28장 8절인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그 다음에 따라해주세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가 손으로 안 하면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복이 오지를 않아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자 복이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따라해 주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불성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불성실한 사람들 형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또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복의 원리 세 가지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따라해 주세요. 성실히 일한 손을 보고 복 주시는 하나님. 성실히 일한 손을 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28장 8절 말씀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는다. 내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순종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동시에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근면한지, 얼마나 작은 일에도 성심성의껏 일을 하는지를 주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니까요, 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게 뭘까?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세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양을 치는
성실한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다윗을 택하실 때 따라해 주세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또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어떻게 양의 우리에서, 양우리, 냄새나는 양의 우리에서 어떻게 일을 하나? 어떻게 젖이 나는 그 양을 어떻게 지키나? 이런 걸 다 받는 거예요. 양의 우리는 어때요? 냄새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담당하는가,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하는 자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실하고 근면한 종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원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맡길 일꾼을 선택하는 일은 대단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구원은 쉽게 받는데 일을 맡길 때는 까다롭게 하나님이 맡기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성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어때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성실의 표상이에요. 성령 하나님 변함없이 성실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근면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서 일일이 다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성실하신 근면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는가? 촌뜨기 양치는 그런 사람을, 무명한 사람을 부르시고 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삼으셨을까? 그를 왜 구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을까?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특별히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한결같은 마음, 거기다가 슬기로운 손길, 성실한 손길로 양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상황이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변해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초지 일관하야지. 그냥 왔다 갔다 봤다. 어디다 써요?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귀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성실하고 근면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 가운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 쓰는 경우가 없죠. 여호수아 성실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요. 갈렙은 정말 갈렙보다 성실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갈렙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배경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죠. 성실하지 않고 근면하지 않은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수고에 대한 결실의 몫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수고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결실이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뭐 맨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근면하고, 그럼 부자 안 될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어때요? 많은 사람은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일으킨다고 막 애를 쓰지만 헛된 일. 전부 다 꽝. 술술술 새. 실패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어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전부 다. 자, 현실을 낭비하는 헛된 사람들. 차곡차곡 쌓이던 것이나 뒤로 다 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일하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이 모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실하는 성품의 사람은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따라해 주세요.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여러분, 심으려고 열심을 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야? 씨를 줘. 먹을 양식도 줘. 근데 어때요? 심으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이 씨를 줄 리가 없죠. 양식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죠? 심는 거예요. 아니, 심어야지 씨를 또 주지. 또 심어야 또 얻지. 먹을 양식도 주신다고요. 이 성실한 성품은 성실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이 성실함은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실함 보세요. 성실하면 오는 복이 뭘까? 신뢰를 받아요. 저 사람 믿을만해요. 환경을 초월하는 복을 얻습니다. 많은 일들을 성취해요. 결국은 제가 그랬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10년의 법칙. 성실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어때요?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 성실하게 되면 어때요? 황혼기가 없는 축복. 오히려 은퇴하거나 더 바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은 작은 일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충성을 다하는 거죠. 성실은 몸에 밴 제2의 천성과 같아요. 습관이 되는 것이죠. 성실은 오래오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온유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얻어요. 땅도 얻어요. 기업도 얻어요. 귀한 일도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따라해 주세요. 무명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네,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무명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 무명 시절, 이거 주목해서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수고의 결실을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확실한 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주 확실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성실히 일하는 자에게 장래도 확실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축복입니다. 성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민이 된다. 확실한 약속, 장차 확실한 약속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성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복은 성민이 되는 축복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의 자녀가 되고 결국은 명성을 얻게 되고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성민이 된다. 그래서 이 최고의 축복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민이 되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자랑스러운 복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랑스러운 성민이 되는 복이다. 그 성경을
보면 물질적인 축복이나 현세적인 차원의 축복이나 이제 또 영적인 정신적인 축복이나 내세에 누리게 되는 영적인 복, 이런 복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잠시 잠깐 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간. 그림자와 같은 복이에요. 진짜 복이 아니라고, 그림자지. 조금만 누리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복은 뭘까? 장차 하늘에서 내리는 진짜의 복인데, 이게 영원한 복이고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축복,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장차의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지금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아주 확실한 물질의 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건강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지금 내가 명예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무명시대를 지금 헤매고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세속적인 복이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진정한 확실한 복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게. 그러니까 확실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성민이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따라해 주세요. 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복이 더 큰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해도 하나님이 하시다.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장차 잘 될 거니까 오늘 또 어때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한대. 참 이게 무슨 말일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봐. 야, 정말 저분의 삶을 봐. 어려워도 언제나 밝고 참 뭘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저렇게 수수하고 겸손하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때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못하죠. 사람을 실천하고 조용히 겸손한 사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선한 영향력과 또 성실하고 신실하고 근면한 사람을 보고서 두려워하게 된다.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 그는 한 가장으로서 많은 군대가 없었고 특별한 무기가 없었고 부족하게 그지없는 순한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형통한 사람이 되죠.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로 찾아오죠. 그리고는 어때요?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골 출신 촌뜨기 베들레헴 양치기 소년인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대적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은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에게 따라해 주세요.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나의 남편으로 나의 신랑으로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